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비가 계속 많이 오는데요. 비처럼 우리의 심령도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좀 잘 풀리고 잘 열린 인생입니까? 아니면 뭐래도 좀 막혀있는 막힌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통해 열어주시고 또한 하갈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막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확 뚫리고 열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열어주시는 하나님은요. 1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요, 도대체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일때 태어났습니다. 정말 태어날 수 없는 시기인데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사라가요, 이제 막 찬양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이삭은 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귀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막 노래하죠.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하였느냐. 아무도 그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25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한두 번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볼 때마다 너 자식을 주겠다,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 약속해 오셨는데 24년째 되는 아브라함이 99세 때도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요, 속으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내년이면 내가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낳느냐. 그리고 내년에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내 아들 지금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애가 너에게 웃음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와
자손의 후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요.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커피에 막 이렇게 잘 접대하면서 맛있는 것을 잘 접대할 때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심판이 있을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년에 되면 내년에 사라가 바로 이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내 남편이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기한이 되면, 무슨 기한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에게 무엇이 있겠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와 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말씀이고 확신이 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 여러분 의심되는 일이 있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으므로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어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요. 아이 이삭이요 자라쓰게 됩니다.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어릴 때 죽는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정도 되면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젖을 얼마 만에 뗍니까? 한 2년 정도 먹는 것이 기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2, 3세 이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 잔치를 벌이고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100세 때 낳았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요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절대 형을 이길 수가 없죠. 막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산을 함께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그 언약을 맺을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결국은 헤어져야 하니 지금 빨리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데리고 있자니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의 상황이 되면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시죠. 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 안다.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사라가 너한테 한 말대로 해라. 이 여종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위로를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 여종 너 쫓아내도, 이 이스마엘 쫓아내도 이조차도 너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아들은 사막 지금 광야로 나가도 죽지 않는다. 민족의 그 어른이 될 거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의문이 들어요. 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뭐 이걸로 뭐 금식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기도에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딱 응답해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 답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하갈의 어깨에 딱 메어주고 아이를 함께 그냥 보내버립니다. 물 한 죽 부대, 떡 조금 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요? 사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길 물 한 통 먹어야 하루 정도 먹겠어요? 그 먹고 나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떡 가져갔지만 이제 떡 줄 곳, 먹을 곳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이 아들은 가도 안 죽는다.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 마음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죠. 너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 갔는데 음식 못 찾고 물 못 찾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키셨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먹고 근심 없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신 하나님은요, 살 길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하갈이 이제 브엘세바 광야로 갔어요. 가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큰 아들도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덤불 아래 누웠습니다. 아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는 거 참아보지 못하고 화살 쏠 수 있는 거리니까 꽤 떨어져서 소리내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에? 우리 그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우리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에? 우리가 지금 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오셔가지고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가? 첫 번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늘로부터 하갈을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아이를 일으켜라. 그 아이 손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셔요? 실제적인 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세요. 샘물을 딱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다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때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옆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살 길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하면 그 살 길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보았던 그 살 길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가? 함께 계시며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하나님께서요,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하게 해주셨어요.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활을 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눈을 열어서 그 살 길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같이 계시면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열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열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또 주일 말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 리뷰 영상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